앞에 드린 예물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한 전소민 안수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초 먼저 여러분 안서희 어린이, 안진태 어린이, 안승택 어린이, 또 유지선 집사님, 김지아 어린이, 김민재 어린이, 김민준 어린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종이 이 단에서 사랑하는 종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사 저들의 마음의 그 갈망함을 주께서 기억하사 저들의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듯 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심령 속에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당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늘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종의 입술을 대단히 불러 주시어서 이 작은 입술을 내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태풍 같은 말씀, 폭풍 같은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완악하고 교만한 병든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바꾸어지고 꿰매지고 아버지 새롭게 만들고 봉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몰라서 물어? 다시 한번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오면서 추구해왔던 신앙생활 어떻게 하자? 행복하게 하자. 아멘. 이미 다 체질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종과 더불어서 그 행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더 샵 해피니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What are you interested in?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잔치 가보셨죠? 가끔 돌잔치에 가보면 그 돌잡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돌잡이 할 때 뭐가 올라옵니까? 상에? 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돈. 실은 뭐죠? 장수, 학용품, 청진기는 뭘죠? 잘하시네. 법봉, 판사, 법관, 뭐 이런 거를 올려놓고 그 아이가 뭘 잡는가를 보는 거죠. 그것은 곧 그 아이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그 아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를 보겠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으로 그 아이의 장래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바람이지요. 바람. 그렇지만 부모는 그 관심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한 사람의 장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지요.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요, 그 관심에 따라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다르고 내 삶의 내용과 방향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관심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고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본문 31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뭐냐? 먼저 관심에 대한 문제를 대두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관심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도 질문을 던집니다. 답을 주고 저는 항상 물어봐요. 미련한 선생처럼 답을 다 가르쳐주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영적인 것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맞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로서 이것이 안 채워지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인간은 의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기본적인 것이 없으면. 한 목사님이 6.25 때 손목시계를 차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손목시계는 부자들만 차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피난 다니는 시절이라 부산까지 내려갔대요. 근데 부산을 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아주 참다 못해서 군고구마 3개하고 그 비싼 시계하고 맞바꾸어 먹었다고 합니다. 배고파서 참다 못해 시계와 맞바꿔서 먹는데 그 군고를 먹으면서 그렇게 서글프더래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대요. 눈물 반 침 반 하면서 고구마를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니 모든 동물은 며칠을 굶주리면 시계도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는 것입니다. 수천 번 수만 평 수백억 원 나가는 땅이 있으면 뭐예요?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하고 굶어 지금 너무 괴로운데, 아니 그거 팔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거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서 먹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분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4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가지의 복. 첫째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복입니다. 먹고 싶어도 여기가 나가가지고 못 먹는 분들 많아요. 마시고 싶어도 여기를 못 먹고 옆구리로 먹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 건강하다는 증거죠. 복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 또 부부 생활의 즐거움, 일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4가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선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시절을 따라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욕구 그 자체에 머물게 되면 한없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간은 그 욕심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욕심에 사로잡힌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그래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왔어.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그걸 먹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에 욕심이 생기므로 저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시선에서 놓쳤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말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는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먹는 욕심에 사로잡히면서 그 만나는 꿀 섞은 과자마트에서 기름 섞인 과자마트로 변해버렸고요. 저들의 욕심은 애굽으로 눈을 향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의 가마솥에서 나오는 고기 조각과 그곳에서 정욕에 좋다고 하는 파와 마늘과 부추를 탐하고 말합니다. 저들은 그 탐욕으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까?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왔습니까? 40년 동안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구원해 내셨는지 그 기쁘신 뜻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가꾸고 누리는 것이 분복이 맞지만 이것에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옷, 좋은 차,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윤택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필요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뭐를 구하고 무엇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 이것을 먼저 구하고 누리고 더불어서 육적인 필요도 구하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생각나십니까? 뭘 먼저 구하고 누려야 돼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먼저 두느냐, 육적인 것에만 머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능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관심의 잣대로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따르려고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관이 성경적인 메시아관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메시아, 곧 왕권을 가진 영광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수입니다. 우리도 종종 범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는 기대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기대하시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지. 아멘.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기대하면 무조건 실수하고 여러분 실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그 기대에 흡족하게끔 만족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의 메시아가는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영광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시해 주는 우리 메시아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의 메시아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영광의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지요. 바로 그러한 메시아로 보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야욕을 채우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따랐지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야, 저분이라고 하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는요, 더더욱 군중들이 바로 여기에 집착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대로 따르는 그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중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관심 안에서만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서로 다투어서 아니, 저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반박하면서 에이, 쓸데없어 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저들 앞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저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관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간적인 관심으로 기도하고 육적인 관심으로 진리를 보고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요, 나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진리 안에 있다가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선 안에서만 말씀을 들으려 하고 나의 관심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경향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실패하고 놓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것, 육적인 관심에 더 치중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 관심의 차이가 여러분의 삶과 내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 관심의 차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나라입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나라. 아멘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빠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육적인 것에, 사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용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일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이제 더하시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에게 3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셔서 더하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실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것을 먼저 이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따라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의 차이. 부자는요, 1,000만 원으로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지만 잘 사는 사람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말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까? 어느 무명 작가가 신가의 인터뷰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느 날 그 주인공이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꿨습니다. 신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네, 시간 있으십니까?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해.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그래, 무슨 질문을, 뭘 물어보고 싶어?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신인 당신이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모은 그 돈을 다 또다시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이 볼 때
이게 가장 인간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신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과 그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겸허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 밖에 하실 또 말씀은 없으십니까?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이곳에 있음을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가득 찬 이 아름답고 복된 삶, 이 삶을 누리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오늘의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항시도 잊지 않고 주님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당겨주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를 관심을 두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오매불망 이 땅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피 터져라 싸우며 쟁취하려고 하는 삶의 성공, 물질,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성공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하늘의 축복, 신뢰한 것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